이 귀한 이 팔복의 말씀 그대로 이 8가지의 복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치 않고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스크린 내려주십시오. 원래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표가, 우리 작년 기도하셨습니다만 작년에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요절로 해서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다. 그런 우리 교단의 표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단에 속한 교우들은 그 정도의 그 표는 기억하셔야 될 거고 함께 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이제 다음 주 주보부터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서 여기 있는 표처럼 제자 삼으라입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마 못이 박히도록 귀에 올 한 해는 같이 많이 얘기하게 될 것이고,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제자 훈련을 좀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표 아래 오늘 본문은 물론 좀 다르게 잡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배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게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제자 삼은 일을 위해 힘쓰되 온 교회가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의 더 충실한 힘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고 제자 삼는 거지 나는 안 하면서 뭐 제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다 이게 접어두시고 모든 편견, 경험, 아집, 고집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배워야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배워야 됩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제자 되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쓸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자가 되면서 충실한 제자가 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분들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이 복음송을 어디였습니까? 가사 칼로로 잘 나왔던데 띄우십시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번 힘차게 한번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가사가 나와야죠. 예, 됐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마치면서 마지막에도 또 부를 겁니다. 올해는 아마 계속 부를 겁니다. 매주 부를 것이고요. 정말 부르면서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쓰고 훈련하고요. 그 속에서 더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그를 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아이들 유치부까지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 복음송만 부르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아주 꿈틀꿈틀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1999년 8월에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갔었는데 이 베트남 지역이 상당히 덥고 지역이 아주 넓습니다. 이동하려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많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노력봉사하고 의료봉사하고 성경학교하고 그러다가 뭐 공안이 뜨면 또 막 불시 철수해가지고 이제 또 막 이동해야 되고 긴장 있는 그런 곳에서 일주일 열흘 동안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봉사하고 주민들 만나고 노력봉사하든 뭐 의료봉사라든 성경학교를 하든 사실 하루 일과를 다 지나고 나면 정말 날씨가 굉장히 무덥거든요. 정말 지칩니다. 다 마치고 지친 몸으로 버스에 몸을 싣고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을 목 놓아 불렀어요. 매일매일 불렀습니다. 참 피곤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맞는 환경도 있고 또 뭐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게 참 많고 긴장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초조금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버스 속에서 부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또 새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봉사를 하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2014년도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999년 12월 마지막 주에 영남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7년 14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 7년을 맞는 첫 번째 해입니다. 근데 작년 후반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영남교회 섬기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너 영남교회 가서 뭐 하다 왔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제가 뭘 대답을 해야죠.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얼만큼 주 안에 성장을 했냐고 물으시면 거기에 제가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을 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모든까지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래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의 신앙의 인물들이 일꾼들이 되셔야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제 마음은 아주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과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의 목회자인 책임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상당히 좀 급합니다. 그러던 차에 가서 제자 삼으라, 내게 배우라. 그리고 요한복음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알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마땅한 수고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고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된 증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예? 야, 예수님 다 훌륭한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그렇지. 그래. 끄떡끄떡하고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예수 믿는 길이고 신앙의 길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말씀을 듣고 배우며 따르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충성된 제자예요. 따라야 합니다. 따른다는 게 뭡니까? 배운다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훈련을 좀 더 강하게 세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따라가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요. 누구나 다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이기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압니까? 삶의 열매로 하는 겁니다. 열매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 앞에서 자신들을 진단해야 합니다. 남 신경 쓸 거 없어요. 자신을 진단하십시오. 정확하게 내 지금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말 단순하게 순순하게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서로 사랑하고 열매를 맺으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아는 길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어떤 길도 없어요.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가 이런 열매, 이런 사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오래 믿은 것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직분도 물론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맡기신 거지만 직분임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락교에 계시던 이명수 목사님, 그분이 이제 영락교를 사임하시고 여러 가지 때서 모세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양평에 있는 땅을 기증하셔서 지금 모세골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혹시 신문지상에 보거나 혹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골이 어떤 골짜기인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는 골짜기입니다. 한국말로 그렇습니다. 한자말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골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는 골짜기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좀 새로워지려고. 거기만 가면 새로워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새로워진 골짜기니까요.
그래서 어떤 뭐 기도 훈련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무슨 뭐 그 교회 수련회 앞두고 한번 말씀 요청이 와서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아주 그 강남역 있는데 번잡한 도시 그 뒤 안에 골목 들어가면 주택가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은 아무 교회라고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 밑에다가 예담골, 강남의 예담골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있고. 예담골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골짜기, 그래서 예담골이랍니다. 뭐 그 강남 번잡한 도시의 그 주택가 안에 조그만 교회지만 그 목사님 뚝심 있게 하여튼 제자 훈련 시키고, 하여튼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이름대로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분들이 애를 쓰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 아니냐고. 모이는 골짜기가 우리 교회다. 그래서 강남의 예담골.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딱 받았습니다. 우리 영남교회가 영등포의 예담골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예담골 그렇게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교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그 일에 꼭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영등포의 예담골,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골짜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훈련하고 힘쓰면 예수를 닮아가자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닮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오래만 기도할 게 아닐 것 같아요. 계속 함께 기도해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에 가끔씩 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와가지고 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오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왔대요. 그럼 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좀 뻣뻣하게 당당합니다. 좀 할 말이 없잖아요. 수고하고 짐지다 다 오라 그랬으니까 내가 왔다는 건 자기가. 안 믿는 사람도 잘 알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 이거 어떤 교회 갔더니 정문에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혹 쉽게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참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든 사회였습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일자체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더 잘 알 줄 압니다. 나라 없는, 나라 잃어버린 슬픔, 말도 못 쓰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까? 아직도 그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예루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실제로 그 사회에 그 시간에 강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강도들이 출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는 정말 잘 사는데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모두까지 현대인들이 참 피곤해합니다. 무척이나 피곤해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요,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가는데 진찰해 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도 아프대요. 병명이 나오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무언가 하여튼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피곤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피곤한 사람,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다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수고와 무거운 자들이 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무겁고 힘드니까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쉼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쉬게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다시 질문해야죠. 다시 생각을 해야죠. 우선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처럼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뜻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너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너의 그 안일로부터, 너의 고정관념으로부터, 그릇된 생각과 습관과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나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매여있지 말고요. 예?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여있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들수록 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막 자기 안으로 막 그냥. 객관적으로 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안일, 고정관념, 그릇된 생각, 습관, 잘못된 행위, 그거 떠나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떠나야 예수님께 갈 수 있죠. 그 말씀입니다. 상당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표현이 부드러워서 그렇죠. 그 모든 것 부정하고 떨쳐버리고 나오는 행동으로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배우라고요. 나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로 분석하면 헬라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배우라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제자는 무슨 학교에서 스승과 학생 그 정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본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훌륭하신 분이야, 오르신 분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4대 성인인 줄 압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본받는 것,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 행동, 인격, 그들의 삶, 주님의 삶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곁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셨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일까 좀 신경 혹시 쓰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섬기는 믿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그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제자 말입니다.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그런 제자 말이에요. 적당히 따르다가 자기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도망가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제자 말고요. 주님이 명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이 노하시면 아무리 가다가도 멈추고, 그런 제자 말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전폭적으로. 내게 와서 모든 것 전인격적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럴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을 전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배워갈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배우되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저 본문을 잘 보세요. 나의 멍에예요. 우리의 멍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멍에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깊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나 이렇게 밭 갈 때 이 소에다가 이 멍에를 걸치잖아요. 예? 내 멍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멍에 그거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메고 있던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말씀이에요. 함께.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신 멍에예요. 그 예수님이 신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시면서 말씀에 내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주님은 주님이신 멍에를 쉽다고 메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그 멍에가 주님께는 쉬웠다는 거예요. 참 힘든 십자가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 멍에는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멍에를 쉽게 메셨어요. 쉽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신 멍에를 쉽게 지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도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곰곰이 잘 이 말씀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절대 그냥 되질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추신수 선수가 우리나라에선 지금 최고입니다. 텍사스요. 7년 대략 1,400억을 계약했습니다. 1년에 200억입니다. 잘 안 놀라시죠? 저도 안 놀랍니다. 200억이 얼마든지 알아야 놀라죠. 1,400억.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오니까. 사람들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 추 선수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지독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키도 별로 안 크잖아요. 지독한 연습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물론이고 이전에 나와서 훈련하고 끝나고 또 자기 혼자 또 훈련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답니다. 미국 가서도 그랬고요. 그런 피나는 훈련 속에서 그런 훌륭한 운동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100에 하나도 더 안 되잖아요. 만에 하나가 될까? 그만큼 훈련해서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안 되는 걸 나를 통해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유치부도,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30대, 40대, 50대, 60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훈련하고 흩어져서 훈련하고 여럿이 훈련하고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이 둘 다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힘 있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 2014년 1월 1일부터 함께 훈련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하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학교도 다 그렇게 해갈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훈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갈 때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랑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질 않아요. 백날가 열매 없죠. 없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로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이 자라서 흘러서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실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함께 훈련해가는 올 한 해, 올해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함께 훈련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길 바라고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새로운 변화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해가면요, 생활 속에, 여러분 직장, 학교, 가정생활 속에서 변화 열매가 있어요.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합니까? 훈련하면 됩니다. 함께, 우리 함께 이 결혼에 함께 열심을 우리 다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52장 우리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신 마음으로 45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